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아직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받기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우리가 사랑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강용식 집사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딱지가 생길 만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뭘로 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보일 것이 있어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야, 누구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데? 그 사랑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뭐다?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출돼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에 소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생활의 건강의 척도의 한 방편이 뭐냐? 그것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과 유럽은 그들이 기독교 국가예요. 18세기의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은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만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부흥이 있었느냐?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하락 추세예요. 영국이 그렇게 18세기에 부흥하고,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 중심 국가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다 술집에 팔려가고요. 교회가 텅텅 비고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돕고 있는 영국의 장순태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 영국 교회 몇 개를 맡고 있다 그래요? 3개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를 맡을 목사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3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백발성성한 어르신만 있지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구 국가 또 유럽 국가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가 몇 주냐면 8주예요. 8주는 2달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있는 제 친구를 찾아갔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2주간 자기가 휴가를 냈어요. 왜? 법적으로 1년에 8주를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유럽 교회, 독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여름에는 예배가 없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니까. 휴가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는요 휴가를 가도 주일날은 돌아오거든. 한국교회 목사는 당신이 휴가를 멀리 가면 반드시 주일날 설교자를 세우고 가거든. 근데 유럽은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아예 교회가 쉰다는 거예요. 쉬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의 건강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전철을 밟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14만 명을 채집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14개 국가 14만 명이니까 한 나라에 몇 명을 표본으로 채집한 거예요? 10,000명, 10,000명. 자, 이 여론조사는 뭐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왔는데, 그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교 신자의 17%가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적어요. 17%. 또 반면에 이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잘하고 강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4%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졌어요? 강해졌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대답해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4%가 신앙이 자랐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미국은 28%가 자랐다고 해요. 여론조사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14개 국가밖에 안 되지만 이 14개 국가에서 가장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후퇴한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신앙 개개인의 어떤 책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 뭐냐.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선교단체가 소위 말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숨어서 집회하고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에 서울에서 태극기 부대가 집회할 때 그 최일선에 섰던 분이 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한국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똥값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지난 1월 달에요. 여론조사 해봤더니 한국 사람의 79%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가 싫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도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지난해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가 감염병이 아주 발병해가지고 아주 어려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단인 줄은 몰라요. 그것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좀 알까? 그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그러면 지난번에 영생교 그랬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그랬는데 사람들은 뭘로 알아요? 교회로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그래요? 또 교회야? 못 살겠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성수를 부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가 부담스러워 만나기 꺼려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부담스럽고 주일 성수가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를 겁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신앙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득불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숙제나 짐처럼 느껴집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쳐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예배 문제예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고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쳐내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도 고쳐내야 되듯이 영적인 병도 우리가 고쳐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생기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주 전인가요? 헌금 그 봉투가 왔어요. 이제 회계 권사님이 이제 그 회계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빈 봉투를 저한테 주거든요. 이제 왜 저한테 주냐면,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감사 제목이나 또 이랬던 그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살피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는 내가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분 있으면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봉투를 받아요. 근데 3주인가 4주 전에 봉투에 구역 예배 헌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헌금이 누구예요? 우리 최정금 집사님하고 이정문 권사님. 저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당신들이 매주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분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헌금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구역 예배 헌금 그렇게 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사가 되십시오. 이런 봉투를 받으면 목사 마음이 어쩝니까? 그냥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스바냐 3장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어떻게 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기뻐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 그 최근에 Sing Again이라는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1등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방구석 가수고 자기는 10년 정도 노래를 했는데 자기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음지에 있었는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가 어디에 있고 그가 어디에 출연하는지 이런 데까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한 가수를 그렇게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추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BTS 있죠. 방탄소년단. 세계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탄소년단 가운데 나 이름은 몰라. 내가 기사를 봐서 알아요. 한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친구 생일을 위해서 팬들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그 삼성에서 지었던 세계 최고급 빌딩 있죠? 부르주 칼리지인가? 뭐 하여튼 비슷해. 여러분 그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 외벽에다가 레이저로 그 사람의 얼굴을 쏴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싸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대. 근데 누가 해줬느냐? 중국의 팬들이 돈 걷어가지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 팬클럽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회사가 전적으로 스폰서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기 가수도 팬들이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고 팬클럽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팬클럽 회원이 못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캐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목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한다고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할 수도 있어요. 혹자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같이 평가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아바드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기어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뭐냐? 그 시내산에서 나 하나님 내가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드리는 사람을 챙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매니저예요? 누가 여러분을 챙겨줘요? 하나님보다 더 챙겨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저 혼자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죠.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떻게 충분히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이에요?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이 선다면 이제 주님 앞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가장 나를 잘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그것은 내가 마다하고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근다고 해서 예배를 다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최고로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다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들어있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중심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령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시편 40편 6절 7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 이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안 받고 싶으시대요.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나를 받으신대, 나를.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는다? 나를 받아, 나를. 시간 맞춰서 오는 예배는 정성이 덜 들어간 예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뭐냐?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다 놔두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일정과 일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마다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짓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가짐이 다르거든. 여러분,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을 드려야 돼요. 또 찾아가십시다. 말라기 1장 10절이에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10절 우리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결론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안 받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받지 않는다. 제발 누가 저들이 나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찾아오고 있는데 제발 저들이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달라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는 신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행위같이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왜 예배가 이렇게 값지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이유가 있네요. 어떤 이유가 있냐?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과 마주쳤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바쁘고 분주한 그 여러분의 일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 있어요. 하나님과. 막상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때 한번 두고 봅시다. 뭐가 필요한가?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해진 그 삶이 그거 하나 남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임종의 순간에 조금 마음이 좀 그럴 거예요. 거시기 할 거예요. 이 거시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사람은 그냥 다른 거 생각도 안 나요. 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하고 그냥 기쁘게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잖아. 여러분 이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때가 멀지 않았어요. 왜?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머나먼 길을 이삿짐 싸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둬요? 텃세 부리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옮겨갔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 예배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챙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1순위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1순위로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1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에게는 1순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찾아가 봅시다. 학개서 1장 6절에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애쓰고 살았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제로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봐요. 농사 기껏 해야 뿌려놔도 소득이 있다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하냐는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학개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꽝이에요. 계획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변수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 변수는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변수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게 문을 안 닫고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수입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돈 더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주머니는 구멍 뚫린 주머니니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배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네요. 그 특징이 뭐냐? 저는 오늘 돌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부담이에요. 형식적인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냐? 부담이에요.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여겨요. 예배도 부담스러워. 헌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청소하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마치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부담이 있다. 부담.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부담으로 딱 정해놨어요. 부담 안스러운 것은 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은 내가 해. 감당해. 목사님이 뭔가 시키면 해. 근데 부담스러우면 no.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의 뭐예요? 가이드라인으로 내가 적었어요. 그게 왜요? 부담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건 내가 해. 근데 부담스러우면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놨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어서 무덤에 가고 흙이 되고 소멸되고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가 잠자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을 가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말이 돼요? 부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장막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희생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희생제물이 없어. 없는 이유는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끝까지 옛날 구약에는 짐승을 희생해가지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희생을 안 드릴 뿐이에요. 희생제물을. 아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 안 드려야 되느냐? No. 모든 예배에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 시간의 희생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오셔가지고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 물질의 희생이에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예요. 왜? 예배는 희생이 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희생이 없이 부담감을 갖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이 아니고 적선이에요. 자, 마지막 한 구절 찾아갑시다. 말라기 1장 8절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은 더 무섭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이 먼 짐승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야? 그런 것을 너희 고관에게 바쳐봐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러고도 너희가 나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그따위를 바치면서 국물을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희생 없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한 사람도 못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바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바쳤는데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거예요. 악. 차라리 안 바친 것이 낫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바치려면 살이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빛이 나는 그런 희생 제물을 갖다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드렸어요? 그 짐승들을 쳐다보면서 저는 것, 쩔뚝 저는 것, 비리비리 병든 것, 이것을 갖다가 바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이 나왔어요. 좋은 거 바치면 부담이 되거든. 부담이 되니까 부담 안 된 절뚝거리는 것, 병든 것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은 희생이 있어요. 희생해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반열에 여러분이 서시려면 부담이라는 딱지를 떼야 돼.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은 나이가 늙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오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담이라고 하는 기준을 딱 갖다 놓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부담의 딱지를 떼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신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는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려고만 했던 어리석은 삶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담이라는 딱지를 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삶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